안녕하세요. 오늘은 서구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종교개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왜 꼭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과연 이게 그냥 하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반역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썩어가는 부분을 도려내고 본질을 되찾으려 했던 꼭 필요했던 개혁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당시 부패의 상징이었던 면죄부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치러야 했던 끔찍한 대가,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발견과 그로 인한 변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당시 개혁이 얼마나 시급했는지 이해하려면 교회의 가장 중심부에서 돈이 어떻게 돌고 있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면죄부가 대체 뭐냐? 공식적인 설명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였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교회에는 예수님과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가 마치 은행처럼 공로의 보고에 가득 차 있는데 교황이 여기서 공로를 꺼내서 나눠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런 신랄한 비판이 개신교 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카톨릭 백과사전에 실린 내용이에요. 내부에서조차 당시 교회의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돈으로 여러 개의 고위직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빚이 무려 1만 두카트.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는데 교황청이 이 빚을 갚으라고 면죄부 판매권을 줬던 겁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서 낸 돈의 절반은 로아의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데 쓰였지만 나머지 절반은요, 고스란히 알브레히트 대주교 개인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신자들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천국 보내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 싹싹 긁어모아 헌금했는데 그 돈의 절반은 그냥 어떤 대주교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건 아주 잔혹한 대가였습니다. 루터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서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면죄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죠. 그래서 공의회에 와서 당신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안전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요. 하지만 그가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건 공정한 토론이 아니라 체포와 재판, 그리고 결국 끔찍한 화형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애초에 비편을 듣고 토론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제거해버릴 뿐이었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런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칼, 즉 교회의 영적인 칼과 국가의 현세적인 칼이 있는데 국가의 칼은 교회의 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거였죠.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은 교회가 이단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집행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누스의 사례가 뭐 특별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발도파, 후스파처럼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했던 수많은 그룹들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하고 십자군 전쟁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교황은 종종 이렇게 다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십자군에 참여하면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는 완전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마르틴 루터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영적 고뇌가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죠. 루터가 내건 95개조 반박문의 그 유명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회계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돈 몇 푼 내고 끝내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삶의 자세 그 자체라고 선언한 거죠. 이건 당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한쪽은 용서를 돈으로 사는 거래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은 믿음으로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면죄부 증서 한 장 손에 들고 이제 난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외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복음의 원래 메시지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죠. 루터 개인에게 이 발견은 정말 인생을 뒤바꾼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 문제 때문에 늘 지옥에 갈 거라는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고 낙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체험이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순히 부패에 대한 저항으로만 보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의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마지막 왕비였던 캐서린 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바꿨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던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경험이었어요. 이게 바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첫째, 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둘째,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다는 복음을 발견하고 셋째, 거기서 오는 진정한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가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건 영적인 평화였잖아요. 그들의 질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모든 절망을 이겨낸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보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